안녕하세요, 떡한 조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달라졌죠? 인트로 영상을 넣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든 할 때 기도를 잠깐 하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영상을 볼 때도 저도 수많은 영상을 보는데 잠깐 하나님께 영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지금 그 화면에는 5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게 10초입니다. 1초당 2초씩 지나가는데 아무튼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0점 맞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제가 의도했던 그 순서는 아닌데 원래 오늘 해야 될 것들이 사실 첫 번째 순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거는 구원의 여정,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중간에 이제 만나가지고 그리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어떤 삶의 여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돼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되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광야에서부터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음식물도 공급받을 수 없고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목적지도 없는, 하나님이 구름이 뜨고 가면 그냥 같이 행진하고 이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광야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희가 배웠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가운데 테스트에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다 엎드러지고 하나님께 멸망받고 심판받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조금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성경 외에는 진짜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뭔가를 설교할 때도 그렇고 뭘 얘기를 할 때도 제 얘기는 진짜 안 하려고 해요.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살아봐야 죄밖에 더 져요. 저 같은 사람이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 본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인정하고 지난 영상을 봤다 한다면 좀 어떤 생각과 이 구원에 대한 견해가 리프레시 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진짜 꼭 반드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어떤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고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야기한 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온전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성경과 싱크로율을 맞추려고 했고, 성경에 벗어나서 좀 제 사견이 들어가거나 제가 막 흥분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굳이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제 이야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성경으로 근거해 봤을 때 맞는가 아니한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대로 정말 진심이에요. 이거는 구원파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저는 구원파에 들어가서 일부러요. 좀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구원파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거기 다니는 분을 어떤 딜이었는데 좀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그러면 한번 본인의 교회를 들어보라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8주 동안 구원파에 들어가서 그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방에다가 놓고 비디오를 계속 틀어주는데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정말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가르쳐줘요. 구원파가 조금 요즘에 변형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모그룹 유병원 이런 구원파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했던 그 구원파는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장로교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분들, 장로교가 이단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구원파랑 다를 게 없는데 라고 오해할 법해요. 그래서 수많은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가르쳐 주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로 유입이 되고 구원파로 가는 경우도 많고, 사실 그분들이 어떤 신학적 기초가 없이 가서 보면 다를 게 없다니까요, 정말. 근데 심지어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쳐줘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나름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저보다 더 잘 가르쳐요. 시청각 자료와 막, 저 거의 들어가면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구나, 증거들이 이렇게 넘쳐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신 이상자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와, 진짜 그거 교육을 이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지식적으로까지는 도달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정말로 그 부분은 우리 구원파 분들, 목사님들, 자료 준비하신 분들 정말로 칭찬드리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경과 구원파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파 분들이 이걸 정말 봤으면 좋겠고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파는요, 알물 강조예요. 지식, 깨달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알아, 그걸 깨달아졌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떤 죄의 속량으로 인해 내가 그걸 믿으면, 믿음은 지식,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 있잖아요. 믿어, 그러니까 알아, 이거랑 똑같이 동일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려 깊지 못하게 보면 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알은 아까 구원파에서 이야기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아진 거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이런 알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알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그래서 또 궁금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알아야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의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계시를 통해서만인데, 그렇다면 이 계시가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이 계시라는 단어가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칼립토. 이게 동사형으로는 아포칼립토, 명사형으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어떤 덮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기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계시하다,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아담 시대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나요? 안 했나요? 네,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요.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동쪽으로 추방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그가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되어서 내어보내고 그룹천사를 그 입구에다가 세워놓으시고 절대로 이리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절대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단절됐죠.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인류를 사랑하는데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더 이상 만나고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어떠한 걸 고안해내셨냐면 성막을 고안해내셨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에덴 동산부터 이걸 다 다루려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다 한 5분 동안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다룰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오늘은 다 다루지 않고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 그리고 성막 중에서도 성소, 그 성소 안에서도 진짜 지성소, 이 곳만이 온 우주의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접점되는 공간. 신기하죠? 온 우주, 지구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가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계시받을 수 있는 공간이 그 몇 평 남짓한 그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공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공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는 절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마음껏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완벽한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완전한 죄 없음과 흠 없음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셨냐면 피가 있는 동물을 통하여서 염소나 양, 우리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요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가의 의미는 한 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입니다. 나의 추악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순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은 반드시 흠 없는 양으로만 잡아야 되는데 이 흠 없음, 정말로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 흠 없음을 입고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에서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려요. 금초대, 금잔대와 그리고 말씀으로 상징되는 12개의 그 진설병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것도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계시록에 보면 이건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향을 가지고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 향으로 가득 채워져서 빽빽해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서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는 의식이 끝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는요, 와, 흥분되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곳이에요. 모세를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하나님 그곳에서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토라고 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덮여있던 것을 벗기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계시하다. 여러분들 어디에 덮여 있었냐면 휘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휘장을요 조금이라도 아포칼립토 열어 제쳐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요.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계시로서 알게 해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차이는 꽤 큰데요. 인류는요 고대 때부터 수많은 철학자들 결국은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GPT로 찾은 자료들이 쫙 있는데 시간상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인간은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역사가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신적 존재, 근원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왔고,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잘못 정의 내리기도 했고, 그것이 사실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진짜 2000년 전 잠깐 진리가 와서 그 어떤 철학자도 밝힐 수 없었던 그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게 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만 한번 보고 잠깐만 보고 갈게요. 헬라어로 보면 엔 아르케 에인 호고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에인 프로스 톤 테온 카이 테오스 에인 호 로고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엔 아르케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태초에로 번역됐죠. 이 아르케가 뭐냐면요, 시작, 근원, 원리, 기원. 당시 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헬라 철학자들이 우주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파들이 각자 나름의 아르케를 차지를 했습니다. 제시하기도 했고, 그러나 다 틀렸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들이 맨날 연구하고 찾던 그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아르케다. 그리고 에인은 있었다, 존재했다인데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태.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있어요. 즉 한순간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호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는 많이 알죠. 말씀이란 뜻인데 말, 이성, 원리, 질서, 우리가 철학으로 보면 이데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헬라 철학에서 우주적 질서와 이치를 다스리는 원리를 의미해요. 본인이 로고스였대요. 말씀이었대요. 엄청난 선언을 하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진짜 인류의 비밀을 푸는 거거든요. 뭐였냐면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셨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세상의 근원을 창조했던, 우주를 창조했던 이 근원 자체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래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인간의 몸을 입고 못에 박혔던, 채찍질하며 아파있던 그 예수가 바로 입의 기운으로, 말로 빛이 있으라, 물과 묻이 나뉘라, 입으로 그냥 모든 거를 창조했던 엄청난 인류의 근원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거든요. 여러분들, 수많은 학자들이 그걸 알려고 했지만 그거는 지식으로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된 마음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분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계시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된 거 아니고서는 진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목사님들 중에 혹은 신학 교수님이고 박사님들 중에서 가끔씩 커밍아웃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나는 하나님이 믿겨지진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선택적으로 믿기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건 좋은 거니까 오케이, 믿어, 알겠어, 믿겠어. 뭐 로마의 어떤 뭐 근거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건 사실 내가 믿기 어려워. 그리고 그래, 좋아, 신약의 예수님을 믿어. 근데 구약에 솔직히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몰트만 같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네, 믿는 거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구원파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계시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홍해바다 사건이 진짜냐 아니냐, 해가 진짜 멈췄었냐 아니냐, 여러분, 저는 철저히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틀린 부분들을 찾아낸 것들이 막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다 믿음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게 진짠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였나? 하나님은 계신가? 이게 정말 계시받은 사람은요, 논쟁의 어떤 의제가 아니에요. 논쟁의 주제가 아니에요. 정말 계시로 하나님을 안 사람은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성경에 틀린 그런 구절들을 수백 개, 수천 개 갖다 줘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의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텍스트 자체는요, 틀릴 수도 있고요. 성경 텍스트 자체는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적용되어질 수 없어요. 절대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는 직통 계시는 위험하다. 하나님께 지금 이미 모든 계시는 끝났다. 하나님께 뭔가 새로운 걸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진짜 마귀적인 사상이고 신학이에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위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왔는데 성경에서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실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살인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살인하라고 합니다. 해렘하라고 해요. 완전히 진멸하고 살육하라고 해요. 그 땅에 그 불의한 피들이 너무나 가득해서 땅이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땅이, 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땅이 토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해요. 살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다른 백성이니까,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아론을 통하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같은 족속, 같은 형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내 형제일지라도 칼을 들고 레위 지파들에게 죽이라고 명해요. 그 자리에서 3,000명을 하나님 살인시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러한 영성들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고, 아, 하나님 성품이 이렇구나, 당정 짓고, 하나님 내 성경 몇 번 읽었으니까 목사도 됐고,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 패친들이 많이 있었는데, 와, 정말 너무 맞는 말만 해요. 약자를 도와야 되고 소수자를 도와야 되고, 너무 맞는 말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구약시대에 그 가나안 정복 그 시대에 있었다라면 아마 이렇게 오해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해? 그럴 리 없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 저들은 약자야. 이방인이야. 저들은 죽이면 안 되는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해렘하라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하나님, 자기 만든 황금송아지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을 한다면, 이분법적으로 살인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이 아닐 거야, 마귀로부터 온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그때 그날그날 나에게 주시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양날의 검인 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을 정말 온전히 많이 읽고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이거 기도하면서 막 이게 영빨 좋다고 받으면 이거 완전 무당돼 버려요. 이게 또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배척해서 나온 게 말씀 중심, 은사주의 운동이 한창 우리나라도 굉장히 성행했었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무당 같은 권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고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예 은사 자체를 거부하는 어떤 움직임도 그러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 제가 이제 시간 제한을 잘 안 받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 알면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계시로 안 사람은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었죠. 어렸을 때 어린 경험에 그 교회를 따라가고 다닌 경험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여러분들 군대 가보면은 기도원 쪽성경이라고 있죠. 신약 성경만 나오는, 앉아서 행정근무를 서는데 너무나 심심해서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이런 마음에 성경을 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서 읽는 순간 딱 한 줄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줄에는 성경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한 줄을 읽는 순간, 이분의 말의 표현을 빌리자면 갑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확 벗겨져 나가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이 한순간에 믿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숨이 안 쉬어지고 의자에서 떨어졌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휘장을 열어 제쳐본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포칼립토, 계시된 상태예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비늘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알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어떻게 창조를 했고, 가인과 아벨가 어떻게 누가 누구를 죽여가지고 셋이 새로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때 어떤 사건이 있었었고,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이런 내용은 모르셨겠죠. 근데 분명한 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냥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심장을 때리듯이 와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이게 계시된 상태입니다. 이게 아포칼립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도 정말 로마서에 정말로 정립을 해놓은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알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랍니다. 사도 바울도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아, 난 알고 있어, 저런 계시된 믿음이 아니라 아는 믿음이라면 구원파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가진 걸로는 사도 바울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사를 받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정도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알고 상고해봐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승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아포칼립토, 휘장을 열어 제쳐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히 안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때는 고대 2000년대 로마 시대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기 얼굴을 보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청동 거울 보는 거하고 사람과 면대면으로 보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얼굴을 보면 진짜 온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체로 입고 정말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지금은 나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서는 주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알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이 흥분된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적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서 제가 새롭게 할 소설을 보다가 어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어디 선교사님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중년의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 기억이 제가 좀 잘 안 나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요.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선교지에 새벽기도 반주 때문에 이렇게 막 가시는데 기름이 모자랐는데 없었는데 분명히 가면 앵꼬가 나는데 그냥 믿음으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가셨대요. 그 선교지에서니까 기름이 충당하는 게 원활하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분명히 기름이 부족해져야 되는데 도착하니까 기름이 꽉 채워졌대요. 이런 기적들 현재도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보다도 사실 우리 하나님 믿음 그런 건 놀라운 것도 아니죠. 이분이 늘 읽고 늘 보던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데 몇 시간이 걸렸대요. 하나님 계시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창세기 1장을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우리를 보여주시면 이 성경은 그때부터 이 성경은 우리가 늘 읽던 글씨의 성경이 아닌 게 됩니다. 이분이 왜 몇 시간이 걸렸냐면 1절 그 한두 줄을 읽는데 몇 시간이 걸린 이유는 태초에를 읽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니까 이 태초에란 단어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태초에? 태초에란 단어를 감히 누가 쓸 수가 있나? 태초에란 단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지? 태초에? 하면서 눈물이 막 나. 태초에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 태초에 붙잡고 막 몇 분씩 막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꾸역꾸역 겨우 하나님이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이에서 또 막 몇십 분을 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말이 돼? 창조란 단어가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면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이 그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중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선교 여행 많이 다니는데 선교를 할 때 그 자금이 필요한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들 학교 좋은 데 가게 해주시고 이런 거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본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제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지혜와 계시 아포칼립토 계시하는 영을 너희들한테 줘서 뭐 하게 한다고요?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건 뭘로만 가능하냐면 계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없이는 우린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몇 안 되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계시된 믿음 계시된 알미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쯤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요동이 막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한마디로 그럼 난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맞다면 아니 맞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영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럼 그 알미 어떤 알미입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데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인가? 바울도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날 때부터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오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아는 자가 없대요. 계시로서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구하는 거 계시의 영을 너에게 대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원파와 같이 그냥 아는 믿음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웨슬레와 조지 위필드와 뜨겁게 논쟁을 벌였던 그런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자였던 위필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와서 만나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지. 근데 그 요한 웨슬레는 반대죠. 아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성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는 절대 찾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사실은 말이 되죠. 근데 이제 좀 심각한 거는 이중예정론.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선택했다. 유기할 자. 유기견의 그 유기예요. 버리실 자를 그것도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해 줄 사람 그리고 버릴 사람 정해놓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이중 예정인데 좀 더 나아가서 선을 넘는 것들이 많아요. 제한속죄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도 착각하지 마. 너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야.
제한돼. 우리들에 제한되는 거야. 우리들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너희들 선택되지 않는 유기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네 좋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제한 속죄론인데, 사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지만 또 정확하게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시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맞다면 하나님은, 만약에 그 칼빈도 맞고 성경도 맞다면 하나님이 사이코패스죠. 야, 너희들 정말 다 구원 받기를 원해. 정말 구원 다 받아야 돼. 그리고 뒤에서는 하지만 다 정해놨어. 죽을 사람 어차피 정해져 있고 어차피 살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근데 앞에서는 야, 너희들 구원 받기를 내가 원한다. 진심으로 원한다.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렸던 노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쳐다본 사람마다 사는데, 사실은 너희들 쳐다볼 사람도 정해져 있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얘기하고 보니까 말도 안 되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시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한다, 아니다. 우리가 한다, 아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이뤄야 한다라는 신인 협동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성경에 입각해서 보면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시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컨트롤하고 나 계시 받아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빈이 말이 맞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정해준 운명이니까, 운명론처럼 내가 무슨 발버둥을 쳐도 내가 육이 됐다면 이미 끝난 거고, 내가 무슨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해도 예정됐다면 이미 어쨌든 선택받았고 구원받은 거니까 나는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을 운명론적으로 봐서, 물론 칼빈주의자들은 이 칼빈의 책을 운명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오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 내가 처음엔 그랬어요. 맞아, 오해하는 걸 수 있지. 다시 자세히 보고 오해하는 거 아니고요. 칼빈이 얘기하는 게 진짜 그거 얘기하는 거가 맞아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은 선하게 생각하면 운명론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악용해서 악하게 생각하면요, 그건 운명론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미 나는 택정함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되시는 분이 이쯤 되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계시된 믿음을 갖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까 좀 100%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성경이 믿겨지고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믿겨지거든요. 그런데 전 특별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특별한 게 없어요. 저도 눈꺼풀이 벗겨지고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몇 시간 동안 읽고 이런 거 없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경험, 체험적인 거와 별개로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진짜 믿겨지냐 안 믿겨지냐. 여러분들, 말씀이 믿겨진다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 알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홍해가, 바닷가가 갈라졌다? 이거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로서 만나 주신 적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특별한 어떤 만남이 있어야만 계시된 믿음이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좀 잘 안 믿어지고 그냥 아는 데서 끝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봤다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신인 협동하고는 달라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 계시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보통 마태복음 7장을 본문을 두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사실 누가가 가장 정확하게 캐치하고 기록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걸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걸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엔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좋은 것 안에 우리 물질, 우리의 삶, 비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좋은 것은 누가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의 주인공은 사실 성령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업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학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비전, 직장,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주체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시로서 만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에요. 우리가 계시로 나 알래 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방금 살펴본 그 말씀입니다.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린다고 합니다. 그 휘장이 열어 제쳐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찾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구원론을 백날 이야기하고 서로 논쟁하고 성경을 놓고 논리적으로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계시된 믿음이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러닝타임 보니까 지금 1시간 28분인데 편집을 하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근데 뺄 게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정말 이 유튜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하나씩 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점점 더 명확해질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제 편집하고 말씀드리려면 고생해야 되겠지만 이제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